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주 고백을 하는데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꾼에 내가 동참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에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한때는 유대교 중에 정말로 열심이었어요. 유대교 중에 목숨을 걸고 오직 유대 종교의 강렬한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런 전통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당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열심을,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과는 회방자요, 호행자요, 핍박자였던 나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자면 제자에게 내가 저전은 너도 안다시피 내가 이런 자였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악행을 행했고 그리고 전통과 율법을 행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기뻐한다. 디모데전서 1장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일꾼을, 그런 맡은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생하면서 정말로 최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그리스도 일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바탕에 떼돈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일꾼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제 직장이고 안에 다 내려놓고 복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장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밤낮, 그가 바로 밤낮 주의 일을 하면서 또한 장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 밤낮으로 오직 복음의 일꾼 된 나. 그동안에 내가 쌓은 경험과 그리고 내가 전통에 의해서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내가 힘 닿는 대로 내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했으니까 어려운 전도를 하며 또한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옥에 가두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뒀다면 아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도 전통이나 율법에 의해서 능가는 그런 바울이었다, 사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름난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율법을 주셔서 너 그 길 아니야 하면서 뒤집어 놓고 완전히 그 전통과 율법에 살았던 것들을 다 풀어놓고 오직 자유와 기쁨으로 예수의 종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도자로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교회에 대하여 한마디도 주님께 대하여 또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 은혜가 충만했어. 왜냐하면 갚을 길이 없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교회에 대해서나 또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평생 감사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자족하서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받은 그런 사랑과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혼자 신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취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든 말든 간에 나 혼자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밝히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그 신실한 고백이 바로 8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오늘 먼저 그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또 저 뒤에 가면 나는 마귀의 종이다까지 점점점 겸손함으로 낮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이보다도 그리고 이제 막 믿는 초신자보다도 그 어떤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금 낮추고 나는 이 우리 성도들보다도 가장 낮은 자다. 낮고 겸손한 그의 마음을 지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의 마음. 지극히 낮은 자.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정말로 이 죄악 가운데에서 말 위에 태어나시고 가장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형의 틀, 그 십자가의 틀에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로 생을 마치는 그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이 인간의 가장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주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바로 바울이 가진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스스로 가장 작은 자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지금 적어도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풍성하심을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그런 자기 백성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줄만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전혀 모르는 할례같이 뭐라는 전혀 예수와 상관도 없고 율법으로도 전통으로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가장 확실한 길. 재난과 사고와 전쟁의 소문을 자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고,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워하며 또한 어두움에 엄습하고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에 정말로 짓눌리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힘찬 격려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사명이 곧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이방의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숨겨진 신비한 섭리를 온 세상에 가르쳐줬다. 감춰진 이 신비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는 성경책으로 그냥 쑥 지나가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떼굴떼굴 아마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딱 펴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오고 담대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불같은지 기뻐하며 뛰나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주의적으로 부른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 오묘하고 신기한 이런 비밀을 알았던 이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을까요? 어제 말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큰 한을 5,000년 이상 한많은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종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전한 복음신앙과 미신과 또한 타종교가 제대로 구별이 되지 못하고 좀 혼돈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신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천당 간다라고, 극락 간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 대충 믿어도 안 되고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데 무턱대고 열심을 내다는 것, 정말 대단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게 되면 위험한 일을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화끈한 것을 좋아하죠. 자극적인 것,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또 뜨거운 것을 또 원해요. 뜨거운 것, 감정이 확 달아오르는 것들, 그래서 자극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와서 바닥에 앉고 뜨거운 것이 안 오면 뭔가 좀 맹숭맹숭하고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살살 흔듭니다. 그래서 불바다라 하는 곳에 이곳에 저곳에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성향들이 이런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그 비밀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아 깨달아서 정말 내가 이방인의 사도막이었고 나를 부르신 가운데 놀라운 비밀들을 잘 알아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믿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대충 섣불리 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잘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뭘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로 12절 말씀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10절부터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천사들에게 지혜를 주었다. 오늘 본 말씀이니까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성경학자들은 이걸 바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 강림과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각종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알게 하는 것. 그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함이 너희에 의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너희의 영광이 있을지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침침하고 두려운 로마의 감옥 속에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 갇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히 살아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칼이나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